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선대원 것, 목사님 이제 시작을 이것이 할까요? 리더들이 더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벌써 한 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오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네. 네, 우리 대부분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우리 영적 유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 네, 우리 thumbs up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마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제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또 사역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또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신 우리 여러 JDPS 선교 단원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의미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우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야영회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오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소그룹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저희가 실습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가서 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후 부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선교 단원들 또 리더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국 시간 지금 안식일이죠, 그죠? 행복한 네.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리고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현대원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소그룹 활동 시간에는
우리 전도법에 아주 유용한 솔라리움 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제 리더들의 미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기는 특별히 소그룹을 진행할 때는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서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를 좀 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들이 이 카메라도 꺼져 있고 또 오디오도 꺼져 있어서 벽을 보고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진행하실 때는 꼭 카메라와 또 적어도 우리 오디오는 좀 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과 또 소그룹 이 훈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데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선교단에게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냥 좋은 시간 갖고 끝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참석하시고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를 꼭 갖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아틀란타 교회에 계시는 임성소 장로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곧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JDPS 팀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마 약속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공유가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은 새벽 4시, 새벽 4시 반이 됐는데요.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제자훈련 부스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JDT에서 이 제자훈련 파트에서 전도 파트, 전도 교제에 대한 사용법과 솔라리움 카드 가장 실제적으로 구도자를 처음 미팅했을 때 쉽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관계 전도 카드, 솔라리움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화장실인데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예요. 일단은 10원짜리를 빠졌습니다. 수수방관. 뭐 아깝지 않은 거죠. 500원짜리를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지면 우왕좌왕. 5000원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 네. 만원짜리가 빠지면 뭐 $10 정도 되겠죠. 만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 이판사판 뭐 이게 뭐 가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5만원짜리가 빠지면 한 $50 정도 될까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입수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만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 10만원이면 한 $100 정도 될까요? 네, 사생결단을 내겠다 얘기합니다. 자, 이게 돈에 대한 태도죠. 돈에 대한 10원짜리는 뭐, 그 변기에 뭐 이렇게 할 텐데, 한 10만원짜리 뭐 $100 정도 빠지게 되면, 이거 주워야죠, 그거. 이렇게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 아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위한 희생이, 그분을 위한 헌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내 성향이 안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정말 소망하는가? 내가 전도에 대한 태도는, 복음에 대한 태도, 전도에 대한 태도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좀 예수님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짓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 일이, 섬기는 이 일이 너무 커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현대원 목사님, 네. 지금 진행 중 죄송한데 그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네. 예, 그 마이크 입력, 컴퓨터에서 입력 수치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게 전도 받은 사람이 이 교회를 출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절대 혼자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팀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 함께 팀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교단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JDT 제자훈련 교재가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 핵심 시스템으로 전도를 또 양육을 또 함께 팀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전도 소그룹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도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전도 소그룹 폭발이라는 책에 우리가 많은 교회의 경우에 전도에 대한 오해가 4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전도는 혼자 하는 거야. 내가 구도 혼자 만다고. 이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는 부흥회 한번 초대하면 한 번에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하고 마지막으로 설득,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좀 많이 알아서 많이 연구해서 전도법 많이 알아가지고 설득함으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패러다임 4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도가 가장 성행하는 것이 이제 대형 집회죠. 1년에 보통 한 번 하는 집회, 그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전도했을 때 교회에 남은 관계도 없고 설득만으로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회심이자가 평균 몇 명이 남는가? 1년 뒤에 0.6%가 남는다는 거예요.
100명이 전도당하면 한 명이 남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평가한 결과예요. 그러면 올바른 전도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단 혼자가 아니고 함께 전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7번 이상 의미 있는 접촉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최소한 7번 이상 아주 좋은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 있는 사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지나가다가 전도지 분급하는 거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인 성교의 방식이기보다는 효과적인 성교의 방식이 되려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 있는 사람에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이 아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전도되는 거죠. 물론 설득을 해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훨씬 더 복음을 증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관계 전도할 때는 1년 뒤에 남는 사람들이 16%, 그러니까 100명 전도하면 16명이 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올바른 전도 패러다임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과 섞였다. 촉발을 섞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를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전도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전도 소그룹 시스템은 개인이 아닌 그룹이 함께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 있는 사람에게 또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 설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도 시스템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총 5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을 품어야 되죠. 영혼이 태어나기 위해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불신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섬김이 일어나는 선물도 주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섬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오병이어서 먹이시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신임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신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걸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해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게 과일을 파는 장사하시는 한 사장님 있으면 나 혼자만 가서 좋은 물건 사고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팀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거기 같이 사주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누굴 데려온다 하더라도 혼자 두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이 최소 6명 이상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됐을 때 잘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 맺어주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맺어서 신임이 생기게 되면 이 교회에 초청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BW 성경 우리 JDT에서 제자훈련 교재 중에 전도법은 이 4번째 추수 단계 때 필요한 것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어떤 훈련 이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공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실은 1번부터 3번이 아주 중요한 훈련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4번만 추수해요. 그러니까 1번, 3번 없고 4번만 하는 것입니다. 설득으로 전도되는 줄 알고. 그래서 1번부터 3번을 잘 훈련하는 것, 1번부터 3번까지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수할 때에 성경 공부하는 내용으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작편, 교리편, 표상과 예언편이 있는데 좀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추수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하나씩 전도하게 되면 5번째 과정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다시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이 전도 소그룹이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멤버로 다시 배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빠르게 소그룹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은 불신자, 구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 전도 소그룹 시스템이에요. 또한 이것은 많은 교회에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세 권의 책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 선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소개하는 누구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보편적 선교 사명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 재림 교인만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 선교 사명이 있어요. 그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대적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마치 노아가 종말론적 선교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고 준비시켰어요. 모세도 그 시대에 종말론적 선교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하게 되고 출애굽시키는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종말론적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론적 선교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듭난 자가 갖고 있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종말론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보편적 선교 사명을 위해서 교재가 첫 번째는 시작 1권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믿을만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믿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게 하는 과정의 1권이고, 2권은 교리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고, 성경은 어떤 책이고, 예배는 뭐고, 교회는 뭐,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무엇이고, 재림은 뭐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28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 13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석 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석 달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선교 사명은 즉 재림 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업이 우리 교단에 위탁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권의 책 제일 마지막인데, 이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실은 종말론적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는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또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1권의 내용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총 13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화와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어떤 사실들을 좀 가는 과학적인 근거에 통해서,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들, 과학적인 증거들 이걸 가져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교리편입니다. 교리편인데 똑같이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 13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과마다 일단 침례는 무엇입니까? 언제 침례 받을지 모르니까 침례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록이 항상 다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리편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참된 행복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이고 안식은 또 어떻게 지키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헌금은 왜 필요한가? 네. 그리고 재림이 무엇이고 예언의 신은 무엇인가? 또 엘레나 화이트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제 2권입니다. 자, 이제 3권인데 3권은 이제 표상과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르게 보는 것인가? 이런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부분들을 좀 올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의 2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성과 악의 대정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실 예언 강의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 이게 이 강의 자체가 티칭형이 아니고 읽고 나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뭐 몇 사람 하는 목사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신도들이 직접 이걸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이걸 가르치면 더 많이 성경을 더 배우고 또 예언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구나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권, 2권, 3권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파트만 총 14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솔라리움 카드를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솔라리움 카드는 1권 BW 성경 교사 과정 BW 제1권 전도법 교재 1권 제1권 0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입니다. 0과예요. 가장 첫 번째 구도자를 만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자, 여기 카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카드가.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솔라리움 카드고요. 이 카드를 이렇게 열면 50장의 카드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카드 안에는 50장의 카드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 한 장짜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 실은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구도자를 첫 번째 미팅할 때 꼭 사용하는 카드예요. 실은 첫 번째 만날 때 바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삶을 들어야 되는데 또 신앙은 또 경험이잖아요. 이론으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할 때 구도자가 때로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을 열고 신학에 의해서 쉽게 수능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 카드를 열면 이렇게 한 50장 정도의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카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카드를 뽑으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소그룹 시간에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경험하실 거예요. 4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내 삶에 잘 나타낼 수 있는 3장의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 삶에 이루고 싶은 소망 3가지. 그래서 뭐 난 여행 가고 싶다,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자, 이 1번, 2번은 이제 보편적 관계, 삶을 잠깐 나눌 수 있는 것이고, 3번, 4번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3번 질문은 당신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 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교회는 어떤 이미지인가. 그래서 그것을 한 장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3번, 4번부터는 이제 그 구도자가 직접 뽑은 다음에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제 신앙,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을 맺죠. 네. 그래서 이 간증을 준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신앙적 간증,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소개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간증의 훈련도 시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9장짜리 카드를
리더들이 다 소개해주고 이 카드를 보면서 4가지 질문할 거예요.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경험해봐야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전도법 소개를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민 목사님, 소그룹으로 9팀으로 나누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갤럭시 이름으로 되신 분 계시죠? 제가 5번 방으로 넣어드렸거든요. 그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갤럭시님. 지금 인비테이션이 없어요. 아까 전에 있었는데. 그래요? 네, 지금 혹시 없어서 5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반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하고 계세요? 네, 아니면 핸드폰. 화면을 눌러보시면은 밑에 chat 아니면 breakout rooms mute, start video 이런 거 보이세요? 잠깐만요. 쉐어로 볼게요. 네, 쉐어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누르시면 그런 화면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 밑에 메뉴가. 브레이크아웃 룸이요? 네, breakout room이 혹시 보이세요? 네. 그럼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나와요?